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앞에 모니터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침에 읽은 말씀하고 낮에 읽은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대신 복음서만 달라요. 복음서만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제목을 똑같이 할까 그러다가 제목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계속 오후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당해야 될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를 몇 가지 나누면서 시작은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들 나눌까 그러다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계속 우리들이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감사한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됐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정말 큰 은혜요 감사요 축복인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고 더군다나 이제 귀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직임을 주신 거 이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믿음으로 이 귀한 직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먼저 감독에 대한 말씀들을 디모데서에 보면은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될 것인가, 또 여자 집사들은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본래 일곱 집사를 세울 때는 세 가지의 조건을 주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지만은 외인으로부터니까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은 약물 있게 교인답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곱 집사님들을 선택해서 세울 때 이런 조건들을 분명하게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로 충만하다 하는 말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인데 신학교 때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충만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 듣고 어디에 갔었냐면 저 대한수도원이라는 곳 아십니까? 한탄강에 있는 거. 지금은 어땠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간제가 참 하루 오래돼서 추억 삼아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우리 친구 7, 8명이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주의 종이 되자 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주의 종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정말 춤추듯이 그렇게 기뻐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역사와 계기도 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고 성령님이 그 속에서 늘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던 말은 이것으로는 늘 내가 예수님으로 지배받고 산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지배받고 내 생각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당신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묻는 건 참 신뢰 중에 하나지만은 가만히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살아가는가. 옛날의 경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옛날의 경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예수님과 말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과 참 평안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과 참 즐거운가, 이거를 내가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는데 지도자가 됐으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됐으면 집사만 해서 집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되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주님이 여기 보니까요, 두 가정의 네 형제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터전이 어디냐면 바닷가잖아요. 바닷가라고 해봐요. 바다가 아니라 거기 갈릴리 호수인데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은 조금 요한과 야고보 집보다는 더 부자는 아니에요. 좀 가난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 거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열정은 이제 고기를 잡아보고 바다에 나가본 사람들은 뭐 알겠지만요, 이 고기 잡는 열심들이 정말 지혜가 있어야 이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고기는 때가 있거든요. 고기가 나오는 때, 저녁 때, 아침, 저녁에 나오는 고기가 있고 아침에 나오는 고기가 있고 한낮에 나오는 고기가 있고 또 계절 따라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고기의 무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보고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돼요. 바로 표시된 곳에 가서 그렇게 그물을 내려야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부, 이거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정말 지혜로워야 어부가 되고, 우리가 낚시질 가거나 고기 잡으러 가보면 아무나 고기 막 잡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고기를 잡아요. 저도 참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가보면은 낚시할 때 고기가 잘 잡힐 때가 있어요. 때를 잘 맞춰야 돼. 첫째는 저를. 그 다음에는 정말 부지런해야 고기를 잡아. 낚싯대 놓고 한가하게 있는 것 같죠? 그 낚싯대 놓고 한가하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안 해본 사람이에요. 먼저는 이제 낚싯대를 딱 피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고기에 맞춰서 예민하게 찌를 세워놓고 밑밥을 막 주는 거예요. 밑밥. 고기가 모이도록. 그러면 그거 먹겠다고 막 모으잖아요. 그럼 고기가 모여야 그 다음에 오지. 고기도 안 모인다 되고 아무리 낚시를 해봐야 몇 마리 못 잡고 말아. 그런데 먼저 그냥 아깝지 않게 밑밥을 잔뜩 뿌려놓고 그 다음에 낚시를 하면 그곳의 고기는 엄청나게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기가 생각하기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이게 밑밥인지 미끼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밑밥은 아무거나 막 먹어도 돼. 그러나 미끼를 물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단이 어때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밑밥을 깔아놔요. 오늘도 지난주에 성탄절에 와서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나 교회 오고 싶거든요. 주일 꼭 지키고 싶은데 그 작정한 날부터 아버지가 올랐어. 몸이 갑자기 30도씩 그 다음 주에는 또 올랐어. 그래가지고 몸이 끙끙 앓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누가 찾아와가지고 못 올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봤더니 오늘 못 왔어. 오늘 또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 오려고 그러면 꼭 사단이 와서 그거 방해하는 거 엄청 방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내가 죽어도 교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밑밥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밥. 그거는 미끼를 살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미끼인지 밑밥인지 먹이인지 미끼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가, 이게 참 잘 구별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 날을 잘 지키면서 경건하게 산다 하는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내게 경건의 삶에 있어 저촉되는 일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은 내가 채우겠다 하는 결심을 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주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느냐면 형제끼리 부르시잖아요. 형제끼리. 그래서 이 안드레는 또 나중에 가서 나다나엘이라는 바들로메를 전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낳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의 그 직업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고, 사도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사명을 달리할 일들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들은 이제 그물 던지는 일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삶을 정리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을 완전히 다 버리라, 포기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우선권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라는 말이죠. 나중에 또 이제 여기 사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 생업을 다 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생업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지만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앞에 두고 달려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자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선권을 두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일에 우선권을 두자. 뭐 이런 비근한 예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주님이 버려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것을 안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시도록 만들죠. 그러고 해서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겪어지게 돼요. 빨리 버리고 그냥 나오면 괜찮은데, 안 붙들고 그거 자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아닌 것 가지고 하고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철저하게 버리고, 24년도도 생각해 보면서 24년도에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지혜롭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일들을 전혀 세상 일은 팽개치고 주의 일만 하겠으니까 세상적인 일들은 아무것도 않는 것이다 해가 집에 가서 설거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적인 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는 세상에서 발붙여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 감당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업이고, 그러나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얼마든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렵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더 어려웠겠어요? 네? 누가 더 어려웠겠어요? 왜? 많이 가졌다고? 둘이 똑같아.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버린다는 거는 정말 똑같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죠. 당신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있는 거 버리기가 더 어렵다 생각하지만, 조금 있는 것도 내 건데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버리기 쉽겠는가? 정말 쉽지 않은 것들이 자기 소유로 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일 합니다. 하나님 내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말로는 듣지만은 실천하기는 썩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둘을 비교해서 볼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갔고, 그 다음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아버지도 두고, 또 거기 있는 품꾼들이 있는 것을 봐서 꽤 부잣집이죠. 배에 품꾼들 다른 사람들 쓰는 거 보면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조그만 배, 아까 얘기했듯이 조그만 배고, 이 사람은 큰 배예요. 저기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세베대는 큰 수산업자였다고 그래요. 수산업자. 그래가지고 갈릴레에서 나는 그 고기들을 집중적으로 사요. 자기도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만 그 많은 고기들을 이제 사가지고 다시 되파는 일들을 하는 사람. 갈릴리에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도 가고 저 가버나움도 가고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파는 이런 수산업자예요. 수산업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큰 부자였죠. 나중에 어머니 이 세베대 아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왜? 그만큼 자기가 예수님한테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예수님한테 그 설교하시는데 가서 한 번도 봉사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갑자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유치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뒷바라지도 했고, 제자들 일하는 데 가서 뒷바라지도 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아들 이 두 사람은 주님 일하실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 골치 아프셨을 것 같아요.
조금 뭘 좀 냈다고 지말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세도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요. 그때 무엇 의미도 모르고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하겠다는 말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들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 순교예요, 순교.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 먼저 죽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여기 있는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자,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중요시 여기고 말을 신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이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막 남의 인격을 까먹이고 막 그런 사람 치고 좋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한 만큼 자기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말은 또 좋게 여겨서 좋은 씨앗을 많이 낳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부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거느릴 수 있느냐,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느릴 수 있느냐, 와서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얘기해보면 그 구멍 속에 조금 더 깃들일 만한 처소가 없으면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서로 사랑하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말해도 스폰지처럼 쫙쫙 받아들이면서 다 얘기 들어주고 다 함께 해주고 동조해주고 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숙했다고 완전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으로 못 됐다는 게 아니라 안 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이제 미숙했다 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다 자기를 생각하면 괜찮다 하는 사람도 옆에서 사람 보면 좀 덜 됐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미숙한 부분들을 채워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미숙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잘 써가겠다라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주 말하지만 뭐래요?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자, 내 믿음도 굳건하게 서가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 믿음도 자꾸 세워서 함께 가는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세울까를 한번 2025년도에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람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서 좋은 믿음의 일꾼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2025년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재직으로서, 우리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를 이룰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어부로서 부르시는데, 어부로서 부르시는 사람이 고기만 잡을 줄 알았지 사람 잡는 이들은 사람 참 선택하는 거, 사람 취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먹고 자면서 알게 하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마지막엔 다 실패하고 돌아가요. 전부 다. 예수님 뒤를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멀찌감치 예수님 쫓아가다가 불을 이렇게 쬐는데 그 상황이 이제 불 피워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 모닥불에서 등을 쥐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 아니면 더 바짝 쫓아갔어야지. 멀찌감치 해서 등지고 예수님의 뒤를 눈치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발?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응? 그러고 있으니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여자 할머니 너 보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다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이 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한번 팍 휘둘렀죠.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어. 그런데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 여자가 와가지고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갈릴 사람이고 거기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나 모른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지. 멀찌감치 쫓아가려니까 이런 거고, 죽든지 살든지 자기 말대로 했다면 바짝 쫓아가서 예수님 내가 죽든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멀찌감치 쫓아가려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5년도에는 예수님 바짝 쫓아갑시다. 바짝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삼았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자. 홍성택 집사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합시다. 아멘 해야지. 예, 아멘. 이제 홍성택 집사님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 우리가 예수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고, 허튼 짓을 안 하게 돼요. 허튼 짓을. 사람은 그냥 풀어놓으면 얼마든지 이쪽 저쪽에서 자기 길을 자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세웠으면 그냥 당연히 뭐 지나가면 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쭉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애쓰게 달려가는 이 일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2024년도에 주신 목표 마지막까지 이루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제 성도들로서 함께 화목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25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더 한층 더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될 때입니다. 선수는 마지막에 뛴다고 그랬는데 후반전에 뛴다는, 후반전에 잘 때 이기거든요. 저도 후반전에 잘 뛰려고 하더니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여튼 쫓아가자 말이죠. 그래서 주님 뒤 바짝 쫓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거든요. 새벽기도 하시고 또 다른 동네도 나가서 전도하리라 하고 다른 동네 또 가셔서 전도하시고, 이런 일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요거를 목표 삼고 우리가 달려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표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감사드리면서 25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열매 맺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는 세상 것만 낚을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생명을 살리는, 잃은 양을 찾아내는, 전도하여 백성들을 낳아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 다니엘과 같이 기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늘 넘치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주의 뒤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